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30년을 교회 다니면 달라질까요? 헛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강단, 설교는 한낱 연설이 아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선 영적 최전선이다. 설교자는 지옥 문턱에 선 자를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국을 가리키는 자이다. 그쪽에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고 붙들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있어야 한다. 저 사람 지옥 가거구나. 저 사람 저 상태를 보니까 거듭나지를 못했구나. 어찌할꼬. 그런 마음. 저는 감히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할 만한 그릇은 못 됩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설교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듯이 청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느냐. 제가 외부 집회를 다녀보면은 너무 준비 안 된 교회들이 있어요. 뭐하러 집회를 하지? 이 청중들은 왜 모였지? 내가 이러려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뒤로 한 채 와서 이걸 하고 있는가? 정말 아까울 때가 있어요. 종종. 그들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하러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잖아요. 교회 일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라는 말은 꼭 그래야 된다. 중요하다. 근데 어렵다. 그렇게 맘먹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만나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걸 믿고 와야 된다. 두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30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한 사람은 그날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설교자를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 설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뒤집어졌으니까. 변했으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30년 헛되이 다닌 그 청중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평생 예배할 때마다 꼭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그에 대한 응점, 이 제목인데요. 데이빌 월커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분은 이미 70년대 중반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질 수 있다. 동성애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급속도로 유행할 것이다. 기상의 이변과 지진, 그로 인한 경제난으로 폭동이 가중될 거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미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교회를 향한 박해는 심해질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교회에 대한 재산 압류와 강제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 약 50년 전에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한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그 중심에는 카톨릭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3회 믹스된 종교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배교의 길을 떠나서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다.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잖아요. 그런 시설적인 지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지옥의 문을 거부하고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참된 교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제 쪼개져 가지고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큰 교회는 변질의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가 됐지만은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믿는 자들이 극심히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목회자들이 창궐하게 될 거다. 동성애로 교회는 분열될 것을 이미 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물론 이분의 예측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감리교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문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분열됐어요. 동성애 목회자를 동성애를 허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주일날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럼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로 인하여 반발한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분열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의 예측이 다 맞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특이한 예측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해진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점점 나빠지는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 챗GPT, AI의 등장, 이런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복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의 어두운 구석은 훨씬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그런 문명의 이기로 더 즐거워하고 더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인간상의 파괴, 질서의 무너짐, 그리고 영적인 피폐함,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고통, 이런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대체적으로는 더 나빠진다는 거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대부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전쟁 통해서도 돈 버는 사람이 나와요. 한진그룹이 그랬어요. 6.25 끝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6.25로 경제가 일어났어요. 일제 35년 동안 매국노들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이런 인류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그렇듯이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요, 옛날에는 왜 힘든지 예측을 했어요. 가뭄이구나. 혹은 무슨 난리, 전쟁통이구나. 근데 지금은요, 원인도 모르게 힘들어해요. 점점 이 세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추락하고 나라마다 빚이 더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 점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힘들어요. 그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급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세상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발전하든 퇴보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등장하든 챗GPT가 나오든 뭐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전기도 끊고 사니까 핸드폰도 안 하고 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70, 80 되셔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과 변화에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다든지
교회가 없어진다든지 혹은 반대로 교회가 새롭게 돼서 부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과연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일이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벌을 비유로 자주 드렸습니다. 교회는 벌과 같다. 벌은요, 양봉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양봉업자에게만 타격이 오는 거예요. 벌이 위험해지면. 근데 사실은 벌은 전 인류의 문제예요. 벌이 사라지게 되면 식량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류는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망한다. 그런 예측을 한 거예요.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식량난이 가중되므로 전쟁을 해서 죽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살지만은 교회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일례로 북한의 교회가 만약에 1000개가 지금 세워진다면 북한은 달라져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런 역할을 할까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남한 땅의 교회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봐야 알겠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 북한에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6.25 나기 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70%였습니다. 남한은 30%밖에 안 됐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60년대 말까지 남한보다 국민 평균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추락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게 됐는데 북한은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심해졌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이라도 북한의 교회가 1000개 아니 100개만 세워줄 수 있다면 북한은 달라질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기독교 종주국들이 왜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은 발전해 있다니까요. 군사 대국이라니까요. 근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은 신앙이요. 그 신앙의 핵심은 교회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함, 교회가 소멸되느냐 부흥하고 제 길로 가느냐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또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이라는 거죠. 교회의 운명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조차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걱정을 해요. 이대로 가면 교회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종교 인구의 감소를 들어요.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3대 종교, 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편의상 이 3대 종교에 믿는 신자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들이 종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스스로 없다고 조사한 사람들이 59%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니 가톨릭이니 다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란이 10배로 부흥을 했어요. 세계 5대 핍박 국가인데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한국교회 몰락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불같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 교회가 심지어는 열악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10배, 20배씩 늘어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뭐냐?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의 대열에 끼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게 있어요. 진짜 위기가 뭐냐? 숫자가 주는 것이냐?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이냐? 외부에서 교회를 막 박해하는 것이 위기냐?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사고로 죽어도 마음이 썩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때려 죽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증인 쓴 사람, 이 사람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증인해 준 사람이 사울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이 악하기도 했지만은 이만큼 사람 예수를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세상. 즉 그만큼 교회는 박해를 받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둑질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살인한 사람도 재판에 넘겨서 죽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므로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마땅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위기냐 이 말이에요.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교회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잔당들을 멸하러 다녔다. 네. 그나마 배교하고 넘어오고 그나마 버텨있는 소수들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신고받고 수색하고 다니면서 예배드리다가 들킨 건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멀쩡하게 있는데 신자라고 의심이 되거든. 신고가 들어가거든.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내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옥에 들어간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배교하면 풀려났겠지요. 그러나 버티면 고문과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거예요. 목 베어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직 한 가지. 전도했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위기에 지금 초대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위기니 뭐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니 뭐 전도를 못하게 했니 이거는요 약과예요.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이건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로 따지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난 위기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위기였다면 초대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는 걸 뛰어넘어서 강력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럼 뭐냐? 그건 위기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위기가 뭐냐? 이 위기의 본질을 좀 따져보자는 거죠. 첫째, 진정한 교회 위기란 순결하지 못함이 위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무지막지하게 받았다니까요. 근데 손가락질은 안 받았어요. 왜? 트집 잡을 게 없어. 음란하기를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기를 합니까? 물론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거짓말하겠냐?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말.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를.
목사.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롱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벌이 없어서 그런가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불러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잠재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맥을 주지 못할까요? 위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기냐?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를 표현하기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흔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다. 근데 어떤 중매쟁을 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 교회를 소개해주는 중매쟁이가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유일한 신랑이신 한 분밖에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너희를 소개를 해주려고 하니까 못 해주겠다. 왜? 너희들이 깨끗하질 않아. 마치 과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죄인된 상태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은사도 나타나고 있지만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간음하고 음란하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중에는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친엄마하고 근친상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을 정도면 고린도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을 탐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창피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겠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거룩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습니까? 그건 두 번째니까. 능력이 있는데 내 신부가 거룩하지 않다. 그걸 반겨할 신랑은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용인한다는 건 그 신랑도 문제가 있는 신랑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분이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용납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선택수단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성결은 성결교, 들어봤죠? 성결교단. 거기만 성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거, 마지막까지 보시는 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능력 있는 자도 지옥 갑니다. 지혜로운 자도 강한 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절대 지옥 못 가요. 거룩한 자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냐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게 거룩을 갖다 붙였어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여든 청중들을 뭐라고 그랬냐? 성도라고 한다. 무리 도자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된 다음에 다른 걸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뭐냐? 거룩하라. 초대교회는 거룩했어요.
죄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숱한 위기가 됐지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위기가 뭐라고요? 재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에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 술, 담배를 못한다. 술, 담배를 한다. 술, 담배를 계속한다. 거룩하지 않죠. 근데 그건 드러나요. 죄가. 그건 쉽게 드러나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한 더러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은 안 먹어. 어떻게 집사가 술을 먹냐? 어떻게 담배도 못 끊고 교회를 다니냐? 근데 이 사람은 점집회를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죄예요. 영적으로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보다 더 악한, 더 더러운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동성애를 용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목회자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라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인격이 훌륭하고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듯한 그럴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 죄를 용납하는 것, 죄를 죄라고 꾸짖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 죄를 미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목회자,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은 술, 담배, 무당집 찾아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말세, 아주 표간하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멸망의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는 끝이다. 그래서 뒤에 볼 것도 없다. 이제는 답이 없다. 주님이 도망해라 그랬어요. 뭐 싸워서 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해서 판이 뒤바뀌지를 않아. 근데 그 막바지에 가는 가장 강력한 종말적 사건의 사인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더러운 것에 서는 것.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섞이는 것. 이건 진짜 답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순결성과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지켜내는 영적 거룩과 삶의 성결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위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면 답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 진정한 위기는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시, 교회만 하는 일이 뭘까요? 봉사? 가톨릭은 더해요. 가톨릭 신자들은 봉사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 봉사가 구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일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도 그걸 해야 되지만은 교회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는 일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의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에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줬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일을 뺏어서 다른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줘버린다고요. 여러분에게 일감이 많다는 걸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감이 자꾸 많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겠지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불평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만큼 쓰시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듬직하게 생각하시고 기쁘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맞으니까 어떤 일을 자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할 일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예 뺏어버려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대단한 핍박이에요. 큰 핍박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들은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그곳에서 죽을 각오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전하다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흩어진 사람들은 나가서 놀았느냐?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가지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꺼리는 지역이라니까요. 근데 빌립은 가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와서 흩어져도 자기 살 길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가족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했다. 순교자 스데반을 장례 치르고 통곡하고 울었다고만 나왔는데 울고 끝났을까요? 이들은 며칠 있다가 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위기 같지만 위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가만히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우리는 뭐가 되는데 관심이 많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고 살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거. 그것이 이제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학하고 네 꿈이 뭐냐? 그럼 목사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꿈을 이루어요. 우리나라에서 목사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만 돼서 그냥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뭘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안 돼도 돼요.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면 목사 안 돼도 돼요. 국회의원 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뻘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금 축내면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한 번 더 하는데 관심 갖고 살면 안 돼요. 자기 지역을 돌보고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장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취임식을 거창하게 해요. 막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1, 2년 하고는 물러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명패만 바꾼 거예요. 그냥 직함 회장 된 것 뿐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장로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권사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노력하면 될 수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고민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부터 목이 기부스를 해요. 부러집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빗자루를 안 들어. 그때부터 이상해져. 응?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목사 되라, 장로 되라 없어요. 그런 말이. 부자 되라 없어요. 왕이 되라 없어요. 그 대신 이런 말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유일하게 말씀하셨죠. 되라고 했네.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패러다임과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제자광성께 성도된 여러분들이요. 무엇에 되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실행하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하지만 때가 주어지면 하고 또 어느 날 나에게 여건이 되고 내게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전하면 되고 아니면 뭐 말지 못하겠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고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나는 화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요즘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건강하지 않다 할 거야. 뭐 율법적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누가 옆에서 아는 척 할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야. 그런 분이야. 바울에게는 그런 분이라고. 바울이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은 그런 평생 거룩한 압박감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빚 접었죠. 지금 빚 있는 분이죠.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건 이건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갔다. 이게 자신의 할 일. 이런 사람에게 뭐 사도가 되냐, 누가 사도라고 불러주냐, 뭐 어쩌냐, 뭐 상석에 앉아라, 뭐 이름이 빠졌다, 누가 무슨 말 하더라 너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왜? 자기 할 일이 분명하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되세요. 제발 좀. 제가 영국에 가서 송기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구나. 그리고 영국을 무작정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에만 가면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어디서 하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3번 테러를 당했어요. 13번. 가장 최근에 무슬림한테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빨이 망가졌어요. 내가 물었어요. 트라우마는 없냐?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없대요, 자기는. 단지 그들이 불쌍하기만 할 뿐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대요. 이게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 이분은. 한 번은 무슬림 400명하고 런던 시내에서 붙은 거야. 1대 400. 그래가지고 막 무함마드를 막 나중에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니네 종교 창시자는 6살짜리를 데려다가 기다렸다가 9살 때 동침을 했잖아.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성모독해버린 거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한 사람이 왔더래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팡 그러면서 너는 런던에 있었으니까 살았어. 너 변두리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갱단 두목이 노리고 있다가 집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목에다가 진짜 댔어요. 죽여버린다고. 큰 장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때 이분이 오늘이 순교하는 날이구나 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사람이 내 후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목이 안 떨어졌어. 조금 지나니까 자기 손가락을 쳐버린 거예요. 이 깽단 두목이. 그 손가락이 잘려나가 지금 못 붙였대요. 그 뒤로. 근데 잘려나가지고 그걸 주섬주섬 이제 감아놓고 그 사이에 119에 신고를 해주고 예수를 전한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은 그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뭐 힘들다, 상처가 있다, 뭐 저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다. 주님 앞에 가서 하세요. 그런 소리. 통하는지. 지옥 문턱에 가서 해보세요.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는지.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45배 크다. 근데 나는 당신의 발밑에도 못 따라간다. 난 정말이에요. 나는 못 따라가. 물론 스타일이 다르지만 내가 그 양모보다 100배는 유명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이에요. 나는 사람을 높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하든지, 제가 어제도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누가 그 사람 말이 나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요, 신실한 교회 권사예요. 그래. 신실한 교회, 그 사람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기서 신실한 교회 권사라는 말은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11조 잘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 가서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면 국회에 가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명 때문에 국회에 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 위기가 뭐라고요?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성결과 사명을 손에 쥐고 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없애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이요, 거룩과 복음, 다시 한번 이 두 나라를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픈 것이 위기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위기일까요?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이 위기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는 위기는 있었으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였을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